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영적인 일인데 이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현실로 드러나는 영적 현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믿음의 영적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관점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 부르신 자에게 하시는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신앙의 문제에서 징계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의 7족속과의 치열한 피비린내나는 정복전쟁,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어떤 징계를 당했는지 꼭 기억하고 그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더 이상 불신앙적 태도로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겪었던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신앙의 교육자료다라고 하면서 오늘 너희들 불순종하지 마라, 불신앙을 갖지 마라, 또 하나님의 징계를 제대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다시 징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욥과 같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에 대한 징계를 얘기합니다. 이 징계는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기 위한 현실적 삶에서의 문제를 던져주시는 것, 이거였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벗어나 믿음의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상숭배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가, 다른 나라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신다. 선지자를 통해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기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잘못된 것을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만들면서 새롭게 내 마음밭에 일궈서 올바른 신앙으로 만들어내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 양심, 믿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양심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 의를 생산해내는, 나로 하여금 자기의 쪽 욕구, 탐심과 정욕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양심이 우리는 올바른 양심이고 착한 양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택한 자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신앙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어준 상태에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못 듣겠죠? 지금이야 뭐 인터넷에서 찾아가 듣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징계가 또 있었다.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징계를 어떨 때 받는가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를 거스리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디모데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청년 사역자다 보니까 혈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바울에게 받은 신앙적 교육, 그 신앙적 어떤 양심, 또 복음에 대한 진리, 수호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도전이 들어올 경우, 이것을 부정할 경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청년의 혈기를 가지고
논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마 심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의 종은 절대 다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혈기를 부리지 않는다. 디모데야, 네가 아직 청년이 돼서 그런 혈기가 있을 수 있는데 혈기 부리지 마. 싸우지 마. 다투지 마. 논쟁하지 마. 어떤 경우에도 온유하게 대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아야 돼 라고 지금 디모데를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이런 권면을 했어요. 어찌 보면은 엄청난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거역하는 자에게 디모데 보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냐면 징계를 하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야, 이게 지금 구약시대의 징계 방식과는 굉장히 겉보기에 말이 너무도 차이나는 방식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여러분, 집에 우리가 그릇이 많잖아요. 아니, 밥 푸는 그릇 따로 있고요. 국그릇 다 따로 있어요. 반찬 남는 접시 따로 있고요. 냉면 먹을 때 큰 냉면 그릇 있고요. 라면 먹을 때 라면 그릇도 있어요. 끓일 때도 다 그래요. 라면 끓일 때도요. 양은 냄비에 끓이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집에는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이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좋게 보이는 그릇, 나쁘게 보이는 그런 그릇. 근데 거기에는 다 음식 담는 게 다 다른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지금 그릇은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고 말하잖아요.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에 무엇이 담기냐가 내 그릇을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냐 천하게 여기는 그릇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얘기가 뭘까요? 뒤에서 지금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참으며 인내해야 돼. 다투지 말아야 돼.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상대방한테 화를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을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자기가 깨끗하지 않은 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아니다. 그럼 이것은 뭐하게 관계된 거냐면 지금 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은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아니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밑에서 차 들이받고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고 할 때 화 안 낼 사람 있어요? 거기서 화를 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복음적 관계에서 진리를 전하는 자 보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오는 다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귀히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대속연총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의 정욕과 탐심과 정욕,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새 생명을 가진 자라서 새 사람으로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가 지금 자기에게 역사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 마음이 죄의 집에서 해방됐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지금 그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어찌 보면 정욕이라는 단어가 성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이니까 혈기가 있잖아요. 아유, 청년들은 뭐가 있냐면은 옳은 일이라면 그냥 이거는 뭐 어떤 일도 앞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혈기 방만함이 있잖아요.
이게 정욕이죠. 이게 옳은 거야. 지금 뭐 하십니까? 이게 옳은 건데! 이런 정욕, 청년의 정욕 피하고 이런 걸 벗어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 계명의 목적은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 세 가지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 믿음과 착한 양심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성경을 좀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Love, which comes from a pure heart. 청결한 마음, pure heart. 그 다음에 선한 양심, good conscience. 거짓 없는 믿음, sincere faith.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이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 얘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는 말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걸 말하죠. 자기에 의해서 벗어난 상태.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면 이걸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들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마음이 변화돼서 양심이 변화돼서 예수를 부르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 이건 뭐예요? 자기의 의예요?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 믿음, 이게 믿음이 뭐예요? sincere faith, 겉없는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 구원에 이르니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 사랑,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화평, 이 화평은 그리스도의 화평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평안, 화평.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나도 화목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그 사람들과 논리적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마라. 그러냐?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생각합시다. 라고 하고 말다툼 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전도사, 강도사, 목사, 선교사 등 이런 주의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섬김이들,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주의 종입니다. 꼭 사역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나온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오늘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나에 대해서 야, 그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이단 다니냐?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그 진리를 거역하는 자를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내가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고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마음에 분노와 공격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한 상태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네가 화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케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그러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진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 일단 기다려봐.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들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성상모 목사가 아니고. 나는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입니다. 내가 겉으로 화를 낸다고 해서 내 마음이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야단 쳐야 되니까 야단 치는 거지. 근데 온유함으로 야단 쳐서 조용조용 말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온유한 거야.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말들 또 역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나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목사님 저 온유함으로 화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그들로 깨어. 그들이 누구예요? 거역하는 자들을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지금 이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 잡혔기 때문에 진리를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줄 모르니 기다리고 참고 온유함으로 너를 비방하는 자들을 다투지 말고 품어라 이 얘기예요. 공감해줘라. 그래, 그럴 수 있지 않고 공감해줘라. 그 공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동정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를 동정하고 그를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공감은 심리적 산소라고 하는 거예요. 산소. 우리가 산소 있어야 살잖아요. 공감을 심리적 산소라고 합니다. 마음에 주는 산소야. 이 산소,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진리를 배우는 자가 배움대로 하지 않을 때,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않을 때 온유함으로 권면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자는 그 일자의 의미로만 전달받아 마음의 변화가 없이 행동의 변화만을 추구하면서 목회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들을 징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 방식이 뭐냐면 막 그냥 뭐 이렇게 공격적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방식으로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온유함으로 징계받는 이 순간까지 다른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하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오늘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는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으로 관계를 맺자 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